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수의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벨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물물려 서 있는지라. 그들이 벨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체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탄에 나타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든 풍조는 다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성탄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도 정치 권력이죠.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 마귀들이죠. 사탄의 나라고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싸우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이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을 보고 왜 기도하느냐? 이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히틀러를 사용을 해서 8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8천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서 죽어갈 때에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한 사람과 연계되었던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과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이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에 공용어였던 코인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되었어요.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쓰는, 이런 통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우리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이미 세계 공용어로 번역이 다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러죠. 그리스의 이집트왕 포톨레마이오스 2세가 72명의 학자들을 불러서 이 성경을 전부 다 세계 공용어로 번역을 다 해라.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모시기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또 야곱의 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동방박사들, 배를 따라온 이 동방박사들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나오던 이 박사들은 이 구약 성경을 깊이 심지어서 읽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바로 그날을 기다리다가 정말 천문을 연구를 하다가 이 메시아의 별이 뜨자마자 저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궁으로 오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야 왕이 날 거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궁에서 왕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헤롯 왕한테 그것을 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수많은 어린아이가 죽음에 처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쭉 해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 올 거다,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으로 살 것 같으면 그 상식으로 살아갈 건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오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고 어떻게 배를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산을 끊고 건너서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었을 때에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왕인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이 헤롯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고 저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온 그 내력을 다 알았다면은 당연히 우와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헤롯은 그 메시아를 반기기보다는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내 왕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왕인데 왕 이제 못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럼 살려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이 헤롯이고, 이 헤롯의 이 마음은 야 헤롯 그 못된 놈, 자기 왕 되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헤롯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데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아무리 나타나도 와, 내 사업하는데 이 사업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와 헤롯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요 전문가들을 다 불렀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다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과 또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단박 알았어요. 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수천 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와 베들레헴으로 가자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아기에게 경배해야지 동방보사와 함께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이렇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을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인다니까요. 헤롯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유지할 것인가 생각했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먹고 살면 됐지 뭐 메시아가 왜 와? 오기는 왜 와? 올라가라면 다음 세대나 오지. 이러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여러분 이 예수님 나중에 공생애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에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나사로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리새인이 믿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돈과 권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한 말씀도 가슴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한테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뭐 지난주인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교총리가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 교단의 95%가 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불법으로 그 일을 하고 회의도 하기 전에 누가 회장될 거 누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헤롯 당시의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권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만, 돈만 추구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안 옳으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 저라고 그러니까 국가도 묵인을 해주잖아요. 정광훈 목사 한기총 할 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고 저거들이 막 불법이라고 난리를 하다가 내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한기총보다도 10배나 더 지금 불법을 저지르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짓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부 다 축하 인사도 다 보내고 정치권도 다 보내고 그래 하잖아요. 이게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이들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95%가 전부 여기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봐야지.
자,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관심이 있지만은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가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이런 세대가 지금 바로 그런 세대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이 별이 다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헤롯은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가서 찾아면한테 이야기해라. 그런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는 멀리서 와서 그 아기와 마리아 앞에서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상품의 이런 헌물을 들여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에 연휴라고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야, 웃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사는 날 동안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에 계시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인간의 어떤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못자국 난 그 손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찬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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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귀한 예물을 몇 달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와서는 그것을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금 천국에서도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예물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들을 갈로지르서 왔던 그 날을 너무나 감사했겠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가 많거든.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사업이 좀 잘못돼도, 잠깐 사업이 잘못돼도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도 그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모세에 의하면 인생은 손바닥만 하다 그래. 손바닥만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냥 밤에 한 경점 갔다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아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왔던 암도 뚝뚝 다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헤롯이 이야기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요,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나도 가서 그 아기한테 경배할게. 그런데 경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는 헤롯한테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왕이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돌아가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다 분리해라. 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넙죽넙죽 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헤롯이 시키는 대로 넙죽넙죽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의 말을 어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지. 잘못 죽을 뻔했다니까. 지금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뭐 넙죽넙죽 절하면은 살 것처럼 보이죠. 정부 시키는 대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한 10년 동안에 한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정도 됐다고 본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1년 만에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의 교인들이 예배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죠. 우리는 정부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말을 들었으면 순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자밥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금투사의 칼날 아래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굴복하고 황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왜 죽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은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말아라, 그런 말에도 산에 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저 카타콤 지하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잡히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만나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교회 원리를 만들었는데 예배드리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드리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이 정부는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유치원도 비대면으로 허용합니다. 유치원 아무도 안 오도 됩니다. 집에서 다 하세요. 어린이집도 비대면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럼 왜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했는데도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비대면으로 백화점 맙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방바사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목자들도 있죠. 우리가 목자들 많이 아니까 2장 8절에도 보면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적의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양들 틈에서 잠을 자다가 우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솔레데오 찬양단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천사 날개 어디서 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천사 날개 있습니까? 네, 날개 있는 천사가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서랍들은 날개가 있었죠. 6개를 가지고 둘이는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날개 있는 천사가 있어요. 다 날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천사 두 분께서 오늘 우리 찬양단에 나타났는데, 아니 천사들이 헤로드 왕궁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저 양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한테 나타난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 목욕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욕 안 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을 처음 갔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에집트로 딱 넘어가는데 이게 천국과 지옥 같으라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그러는데 이 에집트는 완전히 깨끗해가 막 그냥 비가 아무리 와도 비가 그냥 기름기가 또록또록 다 떨어질 만큼 이런 걸 입고 국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 시나이 반도에 가보니까 베두인이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양을 키우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막에 비가 옵니까? 어쩌다가 비가 오면 그때 씻고 와야지. 물이 없잖아요. 그냥 모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뭐 우리가 볼 때 양이 하얗고 보기 좋은 그거는요 다 뻥이고, 실제로 양들 보면은 양들 막 똥 누가지고 똥이 막 다리 드르르 하고 완전 시커멓다니까. 뭐 양들이 목욕합니까? 냄새 얼마나 난다고. 저 시내산 올라간다고 낙타를 탔어요. 10달러 주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가 왔는데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왔는데 옷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 옷에 이 냄새가 성지순례 끝날 때까지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는 내가 전부 다 비닐을 가져가자. 전부 다 비닐을 가져가서 낙타 위에 비닐을 다 깔고 그 위에다 했다니까. 뭐 양이 그냥 그림의 하얀 왕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세리와 창녀와 목자는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 별명이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도 잘 안 가요. 다 양을 먹이다가 풀이 있으면 옮기다가 언제 집에 갈지도 몰라. 이런 사람 살아가는 가장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인데, 이 계층의 사람들이 그 양들과 함께 양들 틈에서 양들 그 털 사이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군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천군이라면 군. 우리가 1군단 2군단 하잖아요. 한 군단에 몇만 명이 있는 것처럼 막 2만 명 3만 명이 한 군단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천사들이 꽉, 망군의 천사들, 망군, 군 하나가 아니고 그 군이 만 개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목자가 된 거야. 자식들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사회가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들 앞에 천군 천사들, 수백만 명 되는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누구를 만나는 거 다 보세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식사한 게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이런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운동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함 갔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정체성이요, 내 주변에 뭐 삐까뻔쩍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좀 좋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잖아요. 복음. 그리고 이것을 프랑스어로는 노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자, 그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자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내실 바로 그분이 오신 바로 구주가 오신 이것만 그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다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도 오늘 아침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가서 저 어려운 데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다 모아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구원해 줄 구주가 와서 지옥 갈 내 영혼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구주가 오신 날보다도 더 즐거운 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송을 부르는 거지.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찬양을 잘해요. 찬양. 우리 김상구 목사님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25분을 쫙 하잖아. 저는 옛날에 예배 드리면서 열받더라고. 땡 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교독하고 난 다음에 또 땡 찬송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땡 찬송. 성경 봉독하고 땡 찬송. 설교 마치고 땡 찬송. 광고 마치고 땡. 왜 찬송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끼어넣어가지고 이 찬양을 말이죠, 한 20분 30분 그냥 연달아서 쫙 이래 해야 되는데 찬양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찬양 싹 없애고 앞에 다 해라 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앞에 와서 먼저 와서 35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아직까지 덜 받은 사람들은 찬송을 잘 모르거든요. 찬송가 가사를 곰곰이 은혜 받으면요,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너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게 지겨워.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늦게 문 닫기 직전에 와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마지막 찬송 4절만 하고 끝내는 거야.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자, 오늘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왜 목자들에게 알려줬겠냐, 내 생각해봤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궁에 갔잖아요. 왕궁에. 그 왕궁에요, 왕목이 있어요. 왕목 들어봤습니까? 병원에 원목이 있잖아요. 또 학교 가면 교목이 있잖아요. 왕실에는 왕목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구주가 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들이 세상에 배부르고 따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뭐 재림하는 거 뭐 기다리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다 그러면 일단 문자를 보내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보다 문제 천국 가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를 문제 보내고 이래 하는데 잘못 보내면 야 이 새끼야 막 이리 돌아올 수 있다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똥구덩이에 굴려도 이 땅에, 그거는 이방인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불신자들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번지점프 같은 거 하고 저 4,000m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막 낙하하고 할 때도, 지난번에 하와이 갔을 때 일부러 막 뛰어내려봐. 거기서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번지 점프 할 때도 겁나서 막 하는데, 아니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최고 영광스러운 날, 주님을 만나는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안 죽으려고 빠동빠동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시고. 옛날에 신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가서 기도해 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한 5번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야 그냥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가세요. 그러고 진짜 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권세가 높으냐 왕궁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양들 틈에서 잠자고 있는 목자들이지만은 그 주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동방박사나 목자 같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 있지만은 헤롯 왕 같은 사람, 헤롯 왕은 2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 동방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너그 애기 찾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경비할게. 이건 다 뻥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추정을 해가지고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헤롯에게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구세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절기도 다 지키고 예배도 다 드렸겠지만은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살인하는 악함을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헤롯도 그랬죠. 바로도 그랬죠. 바로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늘에는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정부가 시킨 대로 꾸벅꾸벅 절을 하죠.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정치 권력이 나오죠. 그 정치 권력의 수장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움켜쥐고 난 다음에 짐승의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666이라고.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정치 권력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
백신 맞은 사람은 예배드리라. 네, 넙죽넙죽 하다가 만약에 이것이요 정치 권력이 어떤 일을 시킬 때에 666 같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든 무엇이든 간에 정치 권력이 어떤 것을 시킬 때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 못하죠. 거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네 다 왔는데 그때 뭐 안 할래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는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비라고. 예비입니다. 예비.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에도, 감기 같은 코로나에도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권력이 나타나서 인을 친다? 그게 거부한다? 가능하겠어요? 그냥 99.9% 다 넘어갑니다.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그 100기로 오래 살아서 그날을 보는 것보다는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가라면 아멘하고 가야지, 뭐 하려고 또 오래 있다가, 이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정치 권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것들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정치 권력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게 바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원도 꼼짝 못합니다. 저 공수처 보세요. 검사들도 꼼짝 못하잖아요.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죠. 벌레가 와서, 벌레가 어떻게 먹은지 몰라. 벌레도 자세히 보면 입에 이게 이빨 같은 게 타 있어. 벌레도. 여러분들 잘 안 보여서 그래. 벌레도 다 있다니까. 그래서 벌레들이 헤롯 몸에 들어가서 막 다 깔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화의 미이라처럼 해가 죽었다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목자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차원 더 넘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